오늘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의 열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9주 동안 나눴는데요. 여러분 좀 기도가 조금은 친숙해지고 기도 시간이 좀 더 늘어나셨습니까? 아니시죠? 쉽지 않을 거예요, 기도 부분이.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해서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마저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원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좀 다른 주제로 좀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이제까지 나눴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좀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을 배웠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억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관한 추억들. 이게 없으면 굉장히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추억도 좋고 아니면 혼자 기도하면서 생겼던 추억도 좋습니다. 이런 추억이 있다는 것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하게 풍성하게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제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또 라떼는 나와서 죄송한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산기도 같은 것들을 다녔어요. 산기도. 그리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먹고 이랬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이나 진짜 산기도도 가봤어요.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나요? 요즘엔 불가한데요. 저 때는 여기 북한산이나 여기 청계천 같은 경우는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어디 공간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산에. 그리고 사람들이 소나무 하나씩 잡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 전사님 뭐라 하면 소나무 뽑기 전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해요. 말이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좀 무섭기도 해요. 왜냐면은 산에서 막 주여 소리가 엄청 들려요. 여기서 주여 여기서도 주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도 있고 아니면은 혼자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떼쓰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추억들. 여러분 기도는 결국 추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고 말씀드렸던 거 우리의 삶이라고 연관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어쩔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들 기도 안에는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의 삶이 다 녹아져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딱딱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게 기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삶이 녹아져 있는 기도 삶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삶 가운데서 애쓰면서 떼쓰면서 했던 그런 다양한 기도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기도의 열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리는 소리가 지지직 소리가 나는데 자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헤맸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어릴 적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말 못하는 벙어리 든 귀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말 못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라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아들은요, 친구조차도 없어요. 오로지 관계 맺는 거는 자기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나마 제정신일 땐 괜찮지만 귀신한테 사로잡히게 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쓰러집니다.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집니다. 간질로 인해 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쑤고, 이로 인해서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귀신이 이 아들의 삶을 포기하게끔 만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아들과 그의 부모, 그의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그저 고통스럽겠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으로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요,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돼버려요. 여러분, 혹시 소망이 없는 삶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으시죠? 소망이 없는 삶이, 더 이상 내 삶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들이 1년, 2년, 3년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될 삶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시간들,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삶, 이게 바로 이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내용은요, 분명히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설화처럼, 이야기처럼 받아는 게 진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소망 없이. 이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냐면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만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그의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간청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들 그 자체가 무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당시 거기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 예수님과 척을 지고 있었던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비웃으면서 비판하면서, 거봐봐, 너희들은 사기꾼 집단 맞잖아, 이거 쫓아나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논쟁이 붙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소란이 있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이에 재빨리 이 아들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이 저희 아들에게 들어가서 내 아들을 지금 선생님한테 데려왔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까지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예수님, 그들이 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즉시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이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이 아들이 만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어떨까요? 만나자마자 반응이 어떨까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귀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고 고꾸라지고 구르면서 거품을 부는 이상 반응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격렬한 저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물으시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아까 영어에 대해서 막 우리가 대화했었는데 본토 발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If you can say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이해 가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네가 지금 했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내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했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다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가 반복해서 했던 말, 그 대화 중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냐면 바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이에서의 대화조차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 어릴 때 배웠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그 믿음이란 게 뭘까요? 결국 오늘 대화는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해야 아버지를 책망하신 까닭도요, 믿음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과연 오늘 우리가 기도로 주제로 삼았는데 믿음과 기도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 믿음, 이 믿음은 지금 현재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떠나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세대로서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애시당초 제자들한테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털끝만치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럴 위인도 못 돼요. 아세요? 능력이 자신들한테 나오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고 나한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면은 이 아버지 아들이 자신들한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한테 요구했던 행동들이 뭘까요?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자신들한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나와야 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네가 지금 얘기했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한테 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이 대답은 다시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게 없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한테도 진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뭔지를 이해가 가십니까? 어렵죠. 믿음이 과연 뭔지. 제가 의도했던 그 믿음에 대한 대화. 과연 믿음이란 게 뭘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 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란 게 뭘까라는 것도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뭔지를. 자, 이거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믿음과 긍정의 힘, 이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분명 여러분 믿음이란 건 긍정하고 연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도 긍정적인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믿음과 긍정의 힘은 분명히 연결이 돼요. 지금도 긍정의 힘을 다루는 책들이 지속적으로 히트를 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뭐 옛날에 나왔던 혹시 그 책 아세요? 꿈꾸는 다락방? 그 책도 있었고, 예전에 더 시크릿, 그리고 얼마 전에 좀 히트쳤던 더 해빙이라는 책도 있어요. 굉장히 히트쳤습니다. 이 책들 다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된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 역시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과 분명히 연결이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근데 긍정의 힘은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의 베이스는 바로 나예요. 나. 온 우주의 힘을 끌어들이고 내 안에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은 나의 믿음에서 나온다. 만약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럴 가능성도 참 많아요. 이런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주체는 바로 내가 돼요. 나.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안 믿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강력하게 믿고, 이게 중심이 되어버려요. 모든 중심에 내가 서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람 중심 아닐까요? 믿음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여러분들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자꾸 믿음을 나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 부족. 여러분 그런 말 잘하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들어보셨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더 쉽게 표현해서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더 지극정성을 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 적다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 얘기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란 걸 과연 수치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49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51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판단할까요? 우린 다른 사람한테 지금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적다, 부족하다라는 것 표현보다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말씀을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건요, 개인 자기 차원,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한테 나올까요?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저 귀신 쫓아낸 거 해봤어요. 재밌습니다. 귀신 쫓아낸 거 저 6개월 동안 해봤어요. 거짓말 같으시죠? 진짜 해봤어요. 3시간씩 붙어가지고요 계속 귀신을 쫓아내봤는데 나중에 미치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기도 계속 3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거를 3시간 동안 해요. 근데 그걸 6개월 동안 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진짜. 저를 이상하게 보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귀신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제자들한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어디한테만 나오냐면 하나님한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힘이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명령한다, 내 힘으로 일어나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한테 지금 부족한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지극정성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야, 나. 내가 중심인 거예요. 믿음이란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걸 잘 못해요. 그렇다면 믿음을 기도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으셔서 편하게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짊어지고, 기도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꾸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는 자기 부정의 시간입니다. 자기 부정.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믿음의 중심, 기도의 중심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고 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편하게 일하시도록, 내가 자꾸만 죽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시간에 자꾸만 내가 여러분,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까? 주어가 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손을 다 털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세요. 그런데 끝까지 내 문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펼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한계를 자꾸만 봐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웃기고 있네.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질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언제까지 내가 그 문제에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싸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언제까지 그러려고 하십니까? 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맡겨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싸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나의 내면에서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은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 이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싸워지는 싸움입니다. 자꾸만 내 힘이 드러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죽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싸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아까 마라나타 찬양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못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기다리는 삶은 여러분들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자꾸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주어 내가 되고 싶죠? 좋아요. 근데 인생의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제까지 9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각자 삶 가운데서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평생 우리와 함께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여러분의 손에 든 굉장한 도구예요. 굉장한 도구입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시죠? 평소에 뭘 해야 되냐? 도구를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평소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선 그냥 기도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면요 위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내 자신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걸 꼭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족속 주를 찬양하리
주어는 내가 되고 싶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그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 되신 하나님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 그 믿음,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 보이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더라도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